네, 성도님들 잘 계셨어요? 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망의 권세란 무엇인가? 이 사망의 권세란 쉽게 풀이하면은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력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얘기가 대간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젊을 때는 제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곧 죽음의 세력이 무엇인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젊을 때에 신학 교수였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식을 가르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성경 말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안에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는 게 무슨 말인가? 왜 예수께서 생명의 주이신가? 이런 것도 나이가 들면서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는 아주 특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가운데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인간의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였다. 어느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무한한 깊은 사랑, 자기 낮추심, 자기 비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희생했다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하였다는 이 특이한 믿음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 여기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로마 제국의 총독 본티우스 필라투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일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예언자나 순교자에 불과할 것이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한 예언자나 순교자의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산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기독교의 신앙은 구약 성경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과 야곱의 그 12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이집트는 세계적인 제국, 강대국이었습니다. 위대한 그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체계화된 정치 체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또 고대 이집트의 신전과 궁전의 그 남은 그 유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는,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고 군사 조직도 없고 오합지졸의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이 억압과 박해와 착취에서 해방합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 모세는 기념관을 세우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개 죽은 다음에 기념관을 가지는데, 이랬다가는 우리나라 온 국토가 기념관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자기 무덤을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없고 모세의 기념관이 없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수에즈 운하 그 아래에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그 이집트 군대가 치고 들어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보게 되지요.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구하여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살아있는 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그 외에도 이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외에도 구약 성서 곳곳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되지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생존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부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생 마르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즉 부활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그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이 부활 신앙에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그 권력일까요?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면 끝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 이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칼 마르크스가 그 도이체 이데올로기에서 쓴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돈이다. 돈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여성을 얻을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마르크스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위를 2개 만들어 가지고 위를 2개 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죠. 돈의 한계죠. 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마지막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져야 할 텐데 왜 행복해지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까? 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끝나지요. 돈은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돈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은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들 경험하시겠지만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돈에 허덕이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돈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한평생 삶을 나누어야 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까지 돈의 가치로 보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혼도 장사 품목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이론의 원로이지만은 결혼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장사 품목이 되어버렸다. 돈을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돈은 인간을 비인간적인 인간, 돈밖에 모르는 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은 별개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들을 하죠.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돈을 신뢰하지 말아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아라. 돈을 너희의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를 참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돈은 너희를 추하고 불행한 인간으로 만들 뿐이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인간의 세상, 이 세상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과 절망과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월급도 많아졌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산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죽음과 같은 이 세상을 참 생명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너희를 참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인간 세상이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너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어렵고 바르게 살아야 이 나라에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하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다. 죄의 세력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냐, 빈말이 아니냐. 지금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무한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다. 이거 빈말이 아니냐. 지금 우리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무서운 재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그 빙산들이 녹아내려서 바다의 표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해안지대가 높아져서 해안지대가 침수가 되어버리고 작은
그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바닷물 속으로 점점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세계 전체의 인구 숫자가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해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무차별 이 포격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들이 유령 도시처럼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민이 되어가지고 보따리 하나밖에 없는 피난민이 되어서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다는 이 말은 빈말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아니면은 죄와 죽음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아니면은 악한 놈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당장 보기에 죄와 죽음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우리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도 어디에 가서든지 입을 잘 놀리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요, 출세를 하는 것을 어느 직장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악이 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질문은 신학을 가르칠 때에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테오디시 문제라고들 하는데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역사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악이 더 강하고 선은 아무 힘도 없을까? 이건 저희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한 내용을 생각해 버리고 이 질문과 연관해 가지고 제 어머니가 옛날 저에게 해준 그 얘기가 생각나요. 제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바르게 사는 사람은 뒤가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뒤가 있고, 거짓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뒤가 없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후손들에게는 뒤가 있고, 돈 좀 있다고 기생집이나 가고 첩이나 두고 이런 사람들은 뒤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야박하게 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굽신거리면서 뇌물을 바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뒤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자식 때라도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지만은 악하게 사는 사람의 집안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정의보다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의가 불의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 세상의 밑바닥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상 선이 이 세상을 유지시켜 나가고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이 세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악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끌어나가는 것은 그 악의 힘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랑과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생명은 악의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에 있다고. 그 어머니들의 그 깊은 뜨거운 그 사랑 안에 생명의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기둥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둥을 세우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본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간의 탐욕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이 세상의, 이 세계의 근본이고 이 사랑이 이 세계를 유지해 나가는 근본적인 숨어있는 힘이라고 생각되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자식에 대한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불의하고 비참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이 푸틴의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지금 푸틴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푸틴의 자녀들도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 때문에 스위스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요? 이게 생명인가요? 이거야말로 죽음이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선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악한 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거짓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나중에 로마 제국의 퀴리오스, 로마 제국 종교의 퀴리오스 주님이 되셨고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멸망하여 없어졌지만은 예수는 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음을 당한 이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깊은 진리인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거짓과 불의와 죄악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더 강하다. 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거짓과 불의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라는 이 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님들의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